할렐루야. 우리 제2과 영혼의 구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정말 실제로 느껴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누릴 줄 아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공영진 집사가 카톡으로다가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을 내가 카톡으로 이렇게 대답을 줬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호렙산에 간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아람 나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나라의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게 하라는 사명을 받았을 때에 그 사명을 받은 그 하사엘이 얼마나 잔혹한 인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애기 벤 여자들의 배를 가르고 하여튼 처참하게 심판하는 사람을 세우는데 이 엘리사가 그를 세우면서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일을 행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사엘의 역사를 우리 공집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알면서 그렇게 세우는 것하고 또한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할 길을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인데 왜 하사엘을 세우라 그랬냐면은 아합 왕이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비가 내려오는 역사를 보고 불에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보았어도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 안 했잖아요. 그 역사를 심판하시는 역사가 하사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처참하게 살육하는 역사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는 다 심판도 기록되어 있고 지옥 간다는 것도 기록되어 있고 재앙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몰라서 복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못 받는 거고 무서운 재앙이 임한다는 걸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거고 지옥 간다는 걸 알면서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완악성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정말 그 심판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아는 게 축복이고 또 우리는 피할 길을 받았다는 게 축복이고 여러분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돈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영적인 눈이 떨져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그냥 이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눈을 뜨는 거예요. 오늘 저기 아프리카에 선교로 했던 주일학교 때 내가 이제 교회 섬길 때에 했던 사람이 선교사가 이제 오늘 우리 교회 오라고 해서 내 점심 대접을 했어요. 나보다 9살 작더라고. 그런데 진짜 그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면서 이제 이렇게 일을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선교는 어떻게 하는 건가 하는 것을 영적인 세계, 영적인 방법으로 잘 설명을 해주면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가지고 이제 안수 축복기도 해줬는데 이제 21일 날 그 선교사가 와서 여기서 이제
5시에 토요일날 우리 봉신교회 출신들도 모인다 그래서 모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못 느끼면은 그건 죽은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되고 영적 감각이 열려져서 구원이라는 게 뭔 줄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게 구원받았다, 죽으면 천국 간다, 그거는 원리이고, 실제로는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야 돼.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 이거 없으면요 그냥 머릿속에 배운 구원이지 실제 구원 아니에요. 그것을 위하여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 마냥 생각의 구원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의 구원을 만든다는 건 뭐냐? 내가 평상시 우리 예수님을 얼만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가? 정말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이었느냐?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갈급함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사모합니다. 얼마나 그 가물을 때에 사슴이 물을 못 먹어서 헐떡이면서 물을 찾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다. 그게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고 모든 게 진짜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주님 앞에 생각하면 할수록 구원의 역사가 누려지는 거예요. 근데 마치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이 필요하잖아요. 우산 가지고 비 오는 날 어디 갔다가 비가 다 깨서 날이 환해. 우산 잊어버리고 와. 근데 비가 올 땐 절대 우산 잊어버리고 오지 않잖아. 왜? 비 속에 안 오니까. 꼭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필요할 때는 꼭 하나님 생각을 하고 평상시 생각을 안 해. 그거는 영혼 구원의 상태를 못 만들고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의 영혼 구원을 꼭 이루시는 자신을 훈련시키기를 바랍니다. 이 생각의 구원이 그것을 말해. 그래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임마누엘 되고, 생각의 구원의 상태를 보고 뭐라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은 밥도 먹지 말고 일하지도 말고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고요. 정말 계속 기도를 하면은 길을 가면서도 주님과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게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혼 구원인데 생각의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2페이지에 감정의 구원이 있습니다. 감정의 구원. 감정의 구원은 정말 내가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내 삶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구원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감정의 구원을 누리는 사람을 표시가 나. 어디냐? 찬송 부를 때가 제일 표시가 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자 그러는데도 박수도 안 치고 가만히 그냥 얌전하게 입으로만 부른다. 감정의 구원 속에 못 있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야.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에 그 사람의 감정이 하나님께 어떻게 표출되는가가 나타나. 내가 우리 성도님들 찬송 이렇게 부르면서 진짜 이쁘게 찬송 부르는 우리 장영야 집사님 아주 진짜 찬양을 너무너무 이쁘게 부르잖아요. 주님 앞에
시켜서가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런 찬양을 우리가 다 불러야 되니까 여러분, 찬양은 입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되냐? 마음으로 부는 표시가 뭐로 나타나야 되냐? 몸으로 나타나야 돼. 그래서 박수 치면서 찬송하자 그러는 거예요. 박수 친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내 마음의 감정의 구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뭐냐?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 충만해지는데, 이렇지 못한 이유가 뭐냐? 1번, 대부분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들로 슬픈 감정에 눌려 있다.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 이것이 바로 오늘 구원의 감격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를 어떻게 돼요? 치료받아야 되겠지. 치료받아야 돼. 그 치료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보면 당연한 게 아니고 모든 게 은혜라고 하는 게 얼마나 동감이 되고 진짜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이 이 찬양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기쁨입니다. 아는 것만큼 행복하고 아는 것만큼 감사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줘도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냥 냉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정의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 로마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건 과거의 상처로 인하여서 아무리 큰 은혜가 임하여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이런 감정들은 잘못된 성격, 슬픈 추억, 억제된 감정, 받은 상처, 육신의 질병, 정신병의 원인들이 되고 있다.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어때요? 진짜 찬송을 부를 때에 그 가사가 내 신앙의 고백이 되고 내가 부르는 신앙의 상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훈련해야 돼. 우리 훈련. 교회 와서 찬송하는 훈련해야 돼. 정말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하면은 우리가 내 마음의 이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더러운 것들이 씻겨지고 악한 영들이 다 도망가고, 그래서 기쁨으로 채워지는 감정의 구원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행복한 자존감을 가질 때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고 굳어진 감정들이 회복되는 것이다. 아멘. 자, 로마서 5장 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신앙이 최고라고.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을 해도 그걸 받을 줄 모르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걸 하나님의 기적으로 끌어내서 광야에서 얼마나 해방받은 삶을 살고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만나와 메추라기 주고 광야에서 생수의 강물을 터쳐서 진짜 사막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고 씻고 그러면서 산다면은 환경이 얼마나 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은혜를 모르면 어때요? 조금만 불평만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낸 구원받은 후에 이루어지는 모습인데, 그게 우리 마음의 상태야. 감사할 줄 모르는 거. 진짜 구원에 대한 감사할 줄 모르고 과거에 고생했던 것에서 벗어나게 해준 은혜를 모르고
죄악 속에 묶여있던 그것에서 벗어난 것을 모르고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 사랑 받을 줄 아는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받을 줄 아는 신앙을 만드는 방법이 뭔 줄 알아요? 뭐 같아? 감사. 감사할 줄 알면 계속 감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 내 계획대로 안 되어도 감사. 고난이 닥쳐도 감사. 힘든 일이 생겨도 감사. 계속 감사를 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기쁨. 잘 외워야 돼요. 기쁨이 나온다고. 기쁨이 계속 나오면서 뭐가 나온다고? 자족, 만족. 그리고 만족감 속에서 계속 나오면 뭐가 나온다고? 행복.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보고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 행복이 뭐냐? 에덴 동산의 상태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 받을 줄 아는 거는요, 감사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감정의 구원이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가치 있는 신앙의 삶을 받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5절이 그 말씀이고, 히브리서 1장 9절 말씀 시작. 좀 똑같이 읽죠. 어떻게 그렇게 각자가 다 개성이 강해요. 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정말 우리의 받은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하시는 이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의 구원을 자신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과연 얼마나 평안과 감사와 기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감정의 구원을 진단해 보시고 혹시라도 내가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뭔지 느끼지 모른다면은 아무리 하나님 주신 은혜가 커도 우리는 고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의 구원이라는 것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기쁨과 평안. 눈물의 기도는 슬픔과 눌림에서 벗어나게 되며 성품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 눈물의 기도가 뭐예요? 회개하는 기도. 자기의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를 버리는 기도. 그게 회개의 기도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애통이 뭘 말하느냐? 자기의 삶의 연약함, 자기의 죄성, 자기의 부족함을 보고 긍휼을 받기 위한 애통입니다. 억울해서 애통하는 게 아니고 영의로 자기 모습을 볼 때에 자기의 본질을 볼 줄 알고 자기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는 마음의 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감정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에 보면은 눈먼 자, 눌린 자, 이게 다 뭐냐?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육신의 모습이 아니고 영적인 상태. 그래서 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기도를 통하여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감정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 감정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눈을 뜨는 것이 감정의 구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감정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항상 기쁨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그런 존재로 자신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생각의 구원 항상 진단해 보시고 감정의 구원 진단해 보시면서 자신의 상태를 진단해 보는 그런 눈이 열려지는 것이 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공부입니다. 이건 지식의 공부가 아니고 영의 눈을 열어주는 상태의 공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8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말세에 큰 환란이 닥치는 환경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둔하여지면 뭐예요? 하나님의 전혀 그 역사를 못 느끼는 영적 감각이 완전히 둔해지는 그러한 상태가 될 때에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돼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교회마다 비대면 예배 드렸잖아요. 비대면 예배 드리고 나서 성도들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 않고 동영상으로 보면서 진짜 그 뜨거웠던 신앙들이 다 식어지고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나쁜 습관으로 들어가지고 이제 교회 예배 정상으로 드린다고도 안 온대요. 아이 집에서 드리지 뭐 그렇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막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진짜 사탄이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사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 속에 비대면 예배가 아니고 대면 예배 드리면서 이 코로나 이거 통과해 왔잖아요. 그죠? 우리 통과해 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역사예요. 우리 교회는 그 선교사한테 야 우리는 코로나 때 비대면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대면 예배 드렸다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니?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우리 성도들이 다 믿음 안에서 순종하면서 그냥 예배 드렸다니까 진짜 초대교회 대단한 교회라고. 다른 교회 그렇지 못했어요. 다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마귀가 정부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역사를 해서 교회의 예배를 상실하고 신앙을 상실하고 그렇게 된 상태를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의 구원, 항상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며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이렇게 맺혀져 있는가. 두 번째, 감정의 구원은 받은 은혜 속에 얼마나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가.
그것을 말하고 세 번째가 뭐요? 의지의 구원. 의지의 구원. 인간의 특징은 의지적인 결단과 선택에 있다. 여러분, 의지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우리의 의지는 본능과 환경의 노예가 되어 살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사는 거야.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의 영향을 가지고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보면 알아. 기도 제목이 뭐냐? 예를 들어서 내 어떤 문제, 육신의 문제들, 육신적인 환경, 육신의 문제 가지고 기도 제목을 삼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의지적 구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제목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중점이 돼야 되고, 나를 위한 기도는 오직 감사와 기쁨밖에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의지적 구원은 뭡니까? 환경의 영향에 묶이지 않는 거야. 코로나 마냥 환경의 영향. 자,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신자들이 하나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할까? 신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까?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니까 로마서는 믿는 자들을 상대로 쓴 편지잖아.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마치 어떤 걸 보냐?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어. 영접해서 모셔놓고 예수님 인정해 안 해? 예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주님, 주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모셔놓고 내 주인이라고 하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선택권, 결정권 모든 걸 주님에게 두지 않고 누가 해?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셔놓고 예수님을 완전히 구박을 하는 거야. 완전히 예수님에서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예수님 미워하지 않아. 실제로 주님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산다고 신앙은 생각해. 그렇게 살아.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주님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고 주님의 주권도 없고 결정권도 없고 다 뭐야?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다 내가 주인이야. 그것을 바로 여기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들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어. 그럼 주님이 뭐예요? 그 마음에서 떠났다 그 말이에요. 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떠난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지적 구원을 이루지 못한 삶을 말해주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2절에도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상 숭배했다. 고린도 교회가요, 그 우상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그 고린도 지방이 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우상을 많이 섬겼는데 그대로 끌려갔다. 그래서 의지적 구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를 통해 의지적 훈련, 자기 선택의 훈련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의지적 훈련이 교회에서 중요한 게 뭐냐? 교회에서 자신을 복종시키는 훈련을 통하여서 내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교회에 와서 계속 훈련을 받으면은 자기의 의지가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보면 진짜 고마운 게 우리 이동학 집사님이 많이 변화되셨죠. 여러분 다 보면 알죠. 우리 이동학 집사님 진짜 많이 변화됐잖아요. 이게 의지적 훈련 잘 받으시고, 또 내가 뭐 우리 정지원 집사님도요 많이 반했어요. 영적인 속에서 역사는 악한 영의 세력이 많이 약해졌어. 이게 의지적 훈련이에요. 뭐냐? 교회에 와서 예배 훈련 받고 교회에서 계속 섬김과 목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계속 할수록 의지적 훈련을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교회 중요한 게 뭐냐? 교회 본질적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도 말한 거잖아. 교회에 훈련 받으려면 기본 프로그램이 있다. 주일날 예배, 오후 예배, 기본은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이거는 기본이에요. 근데 이거 저 하지 않으면 의지적 훈련은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스케줄대로 자기 범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거 훈련소인데 그 훈련의 프로그램 안 바꾸서 뭐가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보여주는데 바로 교회의 프로그램이 자기를 복종시키는 훈련이다. 응?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이끌고 가는데 주님이 강제로 이끌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수준대로 맞추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멍에를 말하는데 여러분, 멍에가 뭐냐면은 저 유대 나라는 이렇게 멍에가 소가 2마리로 끌게 막 됐어요. 근데 저 강원도도 그렇다 그래요. 강원도도 소 2마리가 끌고 그랬다 그랬어. 나 거기 구경을 한 번도 못 했어요. 강원도 같은 산길, 그 비탈길을 저기 하기 때문에 2마리가 끈대. 근데 저는 소 평지에 농사 짓는 것만 봐서 그런지 몰라도 1마리로만 끄는 거 봤는데 저 유대 나라 같은 때는 멍에가 길어서 소 2마리가 이렇게 끈다 그래. 근데 그 끄는 데에 이제 이 말하자면 송아지를 훈련시킬 때에 그 멍에에다 달아놓는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송아지는 이 힘센소가 끌고 가는데 그냥 멍에에 따라서 그냥 가는 거지 송아지가 그 끄는 힘이 하나도 없대. 근데 그 끄는 훈련을 시키네 멍에를 같이 매놓는다는 거야. 그럼 그 큰 소가 가는 대로 송아지 계속 따라가면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힘이 센 것만큼 이제 하는 것이 훈련인데 우리 예수님이 마치 우리를 데리고 갈 때에 그렇게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거운 짐은 다 지고 가. 근데 그 훈련받는 송아지 마냥 그 힘은 하나도 안 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내가 힘들다 그러면은 너 힘드냐? 그래 쉬자. 그리고 이제 주님이 같이 기다려 주는 거야. 아유 주님 지쳤습니다. 그래 그럼 쉬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신앙생활 훈련시키는데 누구에게 기준을 맞춘다? 우리에게 맞춘다.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맞춰 주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인자하심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훈련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어때냐? 내가 율법을 지키면은 그보다 큰 율법이 우리를 기다려. 그 큰 율법이 기다리면 또 거기 맞추면 또 더 큰 율법이 기다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힘들잖아요. 왜? 갈수록. 예를 들어 공부하는 것도 초등학교 1학년짜리 공부하면은 자다가 2학년 되면 더 힘들고 중학교 가면 더 힘들고 고등학교 가면 더 힘들고 모든 세상의 일은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수준에 맞추는 가운데에 이끌어간다. 그럼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핵심이 뭐야?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배려, 이해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낄 줄 알면은 훈련을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사랑을 못 느끼면은 교회에 나와서 일하는 것도 힘들고 교회에 오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교회의 행사에 참여 안 하고 억지로 어거지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지 훈련이란 건 뭐냐? 주님의 사랑부터 느껴야지만 의지 훈련이 되는 거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억지로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오는 건 뭐예요? 주님의 사랑 못 느끼면요, 의무가 되기 때문에, 또 그게 책임이 되기 때문에 힘든 거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의지 훈련이란 게 뭐냐?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만들어져야지 된다. 그래서 인도자에게 순종해야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의지 훈련이 뭐냐? 경건의 연습이고, 경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옛날 습관을 벗어버리게 만드시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좌우지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이란 것은 멈춰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성장하는 거다. 또 구원이란 건 뭐냐? 느끼는 거다. 구원이란 건 뭐냐? 체험하는 거다. 그걸 통하여 전체가 뭐냐? 변화되어 가는 거다 그 말이고, 요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고 성화라 그래. 이 신학으로는 성화되어 가는 것이 구원의 역사다. 그래서 생각의 구원, 감정의 구원, 의지의 구원을 우리가 느낄 줄 알아야 되고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 정말 이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것들을 자꾸 배워가면서 영적 감각이 열려지고 자기를 보는 열려지기를 바랍니다.